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436장입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436장.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2절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제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6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 형식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모든 저주와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이 그 아들을 안아준 것처럼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지난주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어느 순간에 내가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성장하다 거기에 머무는 순간에 이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 그러잖아요.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기어다니기만 하고 이 아이가 걷지를 못한다면 그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마치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말은 하는데 옹알거리기만 하지 실제로 언어를 쓰지 못하면 그는 부모의 아픔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아는데 그 아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계속 받지 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자라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는 멈춰버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는지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도에 뭘 버리라? 초보를 버려라. 초보적인 교리. 그냥 옛날 어린아이 신앙에 따라 세가족으로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그저 너는 세가족처럼 계속 대접만 받고 섬김만 받고 주님 앞에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섬김을 받았다면 너도 이제 남을 섬겨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잘해요. 처음에는 죽은 행실 회개도 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있어요. 세례도 있어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도 알아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도를 또 알아요. 근데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 주님 앞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에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그래요. 변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변화돼요. 근데 변화가 왜 안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자꾸 나 했던 내 중심이었던 삶에서 나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성질을 건들고 나의 언어를 건들고 나의 마음을 바꾸라고 계속 건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말렉이라고 훈련 대장이 나를 자꾸 훈련시킵니다. 왜?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같이 좋은 사람 어디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꼬라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4절이에요. 성령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도 알아요. 소망도 알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6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왜 타락을 하냐면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는 뭐가 빠져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은 예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굉장히 남들과 다르게 뛰어납니다. 이들은 정한 시간이 있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회중 앞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신앙을 해요. 11조도 해요. 11조를 얼마나 대단히 하냐면 나달 하나하나까지 세가지고 그것을 11조를 해요. 여러분, 곡식에 11조를 드린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나는 이거 하나씩 다 세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11조 드렸어. 이걸 자랑으로 여겨요. 공중에서 막 회중에서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의 내면과 그의 중심을 주님은 보실 때 너는 창녀보다 못해. 너의 인생은 창녀보다 못해. 창녀는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고 치지만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니? 너는 저 창녀를 향하여 나는 창녀와 같지 않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네 안은 얼마나 더러운지 아니? 네 안이 얼마나 추악한지 아니? 너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너의 안에는 이런 잘못된 의도들이 이렇게 많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대단한 사람처럼 들려가는 너의 그 중심, 주님은 보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자기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눈에는 칭찬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역겨운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해요. 근데 타락하는 것을 멈추질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남만 정죄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히브리서는 배교하는 일들이,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도 껌뱉듯이 뱉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난 구원받았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성경은 네가 구원받았다면 증거가 있다. 너희 안에 증거가 뭔지 아니? 첫째는 사랑이다.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 안에는 사랑이 있어. 분명히 너한테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야.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은 성령의 탄식이 있을 거야. 성령의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를 꺾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근데 끝까지 고집부려요. 바로왕처럼.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비를 받으면 그 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비를 받으면, 땅에서는 비를 받으면 그 비를 받아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열매를 내게 돼 있어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결과물을 보면 교만함을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 사람만 가는 곳마다 찔려요. 가는 곳마다 아픔을 줘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디를 가든지 유익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로마서는 내어버렸다라고 그래요. 버림을 당한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래요. 그리고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삶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이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회개도 없어.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6절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7절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내리고 축복의 비를 내리면 그거를 내가 흡수하여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서 더 하나님을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받은 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상처와 아픔과 나는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믿었기에 이것도 못해? 너는 이것도 못하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나 무서운 것은 불사람의 대상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굉장히 매우 진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부터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거냐? 9절에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너 확신하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 그리고 너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겐 두 가지 특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행위가 달라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투가 계속 욕만 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섬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어조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행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은밀하게 행하는 당신의 그 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이미 섬기고 있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했던 일, 그런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타락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11절에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릅시다. 한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누리고 어떤 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합니다. 왜? 소망의 풍성함을 가진 사람은 그를 끝까지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받을 상이 있거든요. 각자가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요. 그러므로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무서운 것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이 오면 모든 것을 다 멈춰요. 그래서 우리와 싸우는 적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오면 주의 사역도 모든 만사가 귀찮아져요. 많은 것들이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멈춰버리기 시작합니다. 자라가는 신앙은 이제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즉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 장성한 자의 삶으로 분별하기를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속 나를 세워가는 것.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면 깨닫기만 하는 걸로 딱 끝나요. 그거를 가지고 나의 삶에서 적용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용한 흔적은 뒤로 떼놓고 깨달은 것만 하고 난 큐티했어 라고 하는데 큐티의 본질은 그건 큐티가 아닌 겁니다. 깨달은 것을 오늘도 내가 정말 힘든데 뼈를 깎는 고통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해 가는 것이 큐티고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더 큰 기업으로 하나님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제 다시 내가 자라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이론에만 머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직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교만함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과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위와 성도를 섬긴 것들 아버지 안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선한 사업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